9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9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또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네, 우리 주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2부, 3부, 4부 다 통합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뵌 성도님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안식일이 지난 새벽 아직 어스름이 깔린 시간입니다. 세 여인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무덤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이들의 손에는 시신의 바를 향료가 들려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향료를 바르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이자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죠. 3절에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3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당시 유대인의 무덤은 이 커다란 원반 모양의 돌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장정 몇 명이 달라붙어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그 무거운 돌이 여인들에게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이 절망이 되는 돌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놀라 경악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어떻게 됐습니까?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인들이 밤새도록 걱정했던 그 돌은 이미 치워져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사를 보내어 그 거대한 돌을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돌을 옮기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덤 안에서 만난 흰옷 입은 청년은 놀라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6절이에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선포는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위대한 반전입니다. 죽음이 이긴 줄 알았는데 생명이 이겼습니다. 사단이 승리한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이 이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셔서 다시 세우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는 선포이고 현장입니다. 천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자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줍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주님은 갑자기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셔서 그렇게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생전에 여러 차례 죽음과 또한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겁니다. 문제는 여인들과 제자들이 주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을 잊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난의 폭풍이 닥치자 그 모든 말씀을 망각의 무덤 속에 묻어 버렸습니다. 금요일날 성금요일을 지나고 제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또 제 딸 아이가 저와 함께 제 차를 타고 같이 갔거든요. 짧은 대화지만 물어봤어요. 네가 만약에 제자였으면 어떻게 할까 했더니 이 공포적인 분위기 속에서 제일 먼저 도망갔을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너보다 빨리 내가 더 도망갔을 거다. 성도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적 그때의 분위기를 보면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그 공포스러운, 또 사람들이 제자들을 다 알아보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것이 발칵이 되면 예수님과 동일한 또 저 십자가 처형을 당할 것 같은 엄청난 공포와 무서움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더 중요한 건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딸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죽어버리니 이제는 의지할 곳이 없게 된 이들의 마음도 그러면서 저한테 제자들을 좀 아빠가 이해해야 된다고 너무 나쁘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 이해가 된다. 성도 여러분, 어떤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까? 이 부활 이전에 이들이 생각했던 그 벌어진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수많은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의 분위기 때문에 잊어버린 것이 주님의 약속, 주님의 그 말씀이었다는 거죠.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은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칩니다. 이들은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가장 먼저 7 귀신이 나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음을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즉시 달려가 주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10절의 묘사가 우리의 마음을 참 먹먹하게 만듭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제자들은 지금 집단적인 슬픔과 우울함에 빠져들어 있죠. 스승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라는 그 죄책과 자책 때문에 이들은 슬퍼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 슬픔이 너무나 강력해서 마리아가 가져온 기쁜 소식조차 뚫고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들었으나 그 뒤에 어떤 말씀입니까?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왜 이들이 믿지 못했을까? 성도 여러분, 슬픔이 안개가 되어 이들의 영적 시야를 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감정이 격해지거나 그 감정에 끌려 들어가면 객관적인 이야기, 진실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더 큰 진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주님이 살아계실 수 있어? 내 상황이 이렇게 엉망인데 부활이 무슨 소용이 있어? 라며 자신의 처지를 주님의 말씀의 약속보다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은 마리아의 착각이거나 헛된 희망처럼 보였어요. 이들에게는, 이 제자들의 슬퍼하고 있고 울고 있는 제자들에겐 죽음은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라는 이 세상의 법칙 안에 있는
지극히 현실주의자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3년 동안 주님의 능력을 곁으로 보았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삶이 무너지자 가장 먼저 믿음을 내팽겨 치는 그런 현장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고 고난이 길어지면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듣고도 믿지 않는 그렇게 불신앙의 자리에 주저앉아 울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 불신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시골에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엠마오로 가던 그들은 주님과 대화하고 또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을 돌이켜 다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제자들을 향해 왔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감격을 알고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이미 마리아로부터 소식을 들었고 이제는 신뢰할 만한 동료, 이 두 사람으로부터 또 다른 증언이 도착했습니다. 두 번의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13절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13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여기 기록된 역시라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상식이라는 견고한 성벽 안에 여전히 역시 still 여전히 갇혀 있는 것이죠.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라는 도마와 같은 마음이 그들의 전체를, 또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믿음은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 이해의 지경을 넘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믿는 것, 수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이해하려 했지만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불신도 이와 같습니다. 현대인들도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내 이성이 납득되지 못하면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그저 좋은 교훈이나 또 상징적인 의미로 축소시키곤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부활은 상징이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실제인 줄을 믿습니다. 듣는 자에서 믿는 자로, 증인의 삶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거듭 들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후에 기록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믿지 못하고 울기만 했던 그 겁쟁이와 같은 제자들이 훗나 부활의 주님을 직접 대면한 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외치며 목숨을 걸고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이들을 바꿨을까요? 부활의 소문을 듣는 이제 수준이 아니라 그 부활을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들이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의심 속에 갇힌 제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친히 그들의 닫힌 문을 열고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불신을 꾸짖으셨으나 동시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7절의 약속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주님은 단 한순간도 제자들을 혼자 두신 적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묻고 계세요. 여러분은 부활의 소식을 그저 매년 돌아오는 종교적 행사로 듣고만 계십니까? 아니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 내 삶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가로막은 거대한 돌은 이미 굴러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덤 안에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먼저 가신 주님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슬픔의 안개를 걷어내십시오. 내 경험과 지식이라는 좁은 틀을 오늘 부활의 주님 때문에 깨트리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고통받는 심령 속에 살아계신 것을 이제는 듣고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보고 믿으며 보지 못하고도 믿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정말 살아나셨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다, 담대히 외치는 정말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할까요? 듣고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됩시다. 네, 성도들 믿으십니까? 주님 살아나신 거 믿으시고 또 주님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주님,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절망의 돌문을 굴러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내 경험과 상식의 벽에 갇혀 주님의 약속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살펴보고 회개합니다. 슬픔의 안개와 현실의 고통 때문에 곁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했던 우리의 영적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무덤 속 슬픔에서 일어나 우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이 관념이나 지식이 아닌 오늘 나의 삶을 움직이는 생생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주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주님이 정말 살아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담대한 믿는 자, 말씀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YF 19세 김나연입니다. 저는 그동안 교회를 꾸준히 다녔고 말씀도 들어왔지만 돌아보면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매주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익숙함에 만족했고 말씀은 어렵다며 스스로 마음을 닫은 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쁘고 좋은 일이 생길 때면 하나님보다 제 자신을 먼저 떠올렸고 반대로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참 많은 상처를 겪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많이 힘든 상황이시다 보니 제게 모진 말을 하실 때가 잦았고 그 말들이 반복되면서 제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화로도 풀어보려고 했었지만 온전히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에 점점 더 외로워졌고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미운 마음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아픈 마음속에 있을 때 예배 가운데 내가 너와 늘 함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닌 답답하고 아픈 제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고 기도할수록 제 마음에는 조금씩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혼자라고 느꼈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 자신을 더 의지하며 살아왔고 제 감정과 기준을 앞세워 살아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며 묵묵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어려움 속 방황하던 마음에 길을 보여주시는 사랑을 감사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세례 교육을 받으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 제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제 마음에 깊은 평안이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지신 십자가에 깊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저 익숙함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기보다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겠지만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제 삶을 그분 손에 조용히 맡겨드리고 믿음 안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려 합니다. 부족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968년생 안보희 선도입니다. 저는 2025년 1월 12일 말에 12월 달에 전도를 통해 안전시민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하기 전부터 딸의 선부 어린이 축제의 초대장을 받아 저와 함께 교회에 오게 된 것이 처음이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날 교회에 와서 보았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봉사하며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음식과 다양한 체험 활동이 모두 무료로 제공되는 모습을 보며 이 교회는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는 섬기는 곳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딸이 먼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이후에 딸이 교회에 가자고 해서 저는 안산시민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인생을 돌아보며 쉽지 않은 시간을 많았습니다. 남편과의 잦은 다툼과 갈등 속에서 마음이 많이 상했고 감정은 마치 바닥까지 떨어진 것처럼 힘든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절망과 낙심 속에서 그래도 버텨야지 하고 마음을 다잡기도 했지만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딸이 저에게 엄마 교회 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왠지 모르게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보니 세상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과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함이 제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제 후 세거조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저에게 교회에서 듣는 말씀은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께 세가지 교육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하나씩 배우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마음이 깊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순간에 말씀 그대로가 제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겠다,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잘 믿으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주간의 세가지 교육을 마치고 목장에 배치되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피약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일마다 예배는 꼭 드리겠다는 생각으로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들으며 특히 사도 바울이 삶을 통해 제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 그리고 언젠가는 남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교회에 나가는 것에 대해 계속 핍박할 때가 많았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라도 교회에 딸과 함께 다닐 수 있다는 것이 그것만으로 감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의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올해 2월 13일 남편이 술을 마신 후 친구들과 당근장을 갔다가 건물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머리 뒤쪽 뼈가 골절되고 뇌에도 손상이 생겨 자칫하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급하게 고려대병원 중환실에 입원하여야 되었고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이태원 상황에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은 또 정말 무너지는 내릴 것 같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들이 원망스럽게 했고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갑자기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교회 공동체 큐티 말씀을 듣게 됐었는데 12해 동안 연료증을 앓던 어린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아픔을 세상의 말씀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치료하여 했지만 점점 더 병이 심해졌는데 자의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내어 주님께 나아갔고 희복되어지는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깨달아 찾아왔습니다. 싫어했고 오히려 핍박했던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친 것에 있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 말씀이 앞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하시게 일하게 계신다는 것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함께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함께 기도에는 남편의 상대가 조금씩 희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중환실에서 나와 퇴원까지 해서 지금은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겨져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말을 들을 수 있는 희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과 함께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전하고 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결국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인데 뒤로 죽어 있던 제 삶을 살려주신 주님께서 이제는 남편의 삶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정을 붙으시고 남편의 구원을까지도 이루어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망 시민교회를 만나게 된 것은 제 인생의 가장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잘 듣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많은 구원을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학습자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함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가 함께 서약하겠습니다. 우리 서용문, 안봉실, 이춘희, 존칭은 생략했습니다. 자, 오른손 들어 서약 받겠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손을 내려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학습교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들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더 깊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진실한 교회 생활을 하여 세례받고 주님께 충성하다 주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포합니다. 이제 서용문, 안봉실, 이춘희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시민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축하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이제 세례자 네 분들 서약 받고 또 세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나연, 안봉희, 임희주, 정연희. 자, 동일하게 오른손 들어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손을 내려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세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나연 자매분들. 세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김나연이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안봉희 자매님 올라오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안봉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임희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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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정연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경륜으로 오늘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세례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어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을 통해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남편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시고 이제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포합니다. 오늘 김나연, 안봉희, 임희주, 정연이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시민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축하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성가대에 또 칸탄타가 있습니다. 오늘 크신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희 시온성가대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했습니다. 항상 저희가 이렇게 찬양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감상하시는 이런 것들이 올해는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총 5곡을 연주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한 곡 한 곡 끝날 때마다 박수가 정말 크게 치고 싶으시겠지만 조금만 참으셨다가 5번째 곡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모아서 아주 뜨겁게 박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한테도 격려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 크신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만 더 부탁드릴 것은 우리가 5번째 곡 우리 부활의 영광이라는 곡을 할 때 제가 지휘를 하다가 여러분들을 보고 지휘를 한번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시는 찬송일 텐데 오늘 우리 예배 중에도 찬송했던 예수 부활했으니 찬양인데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드린다는 의미로 큰 소리로 같이 불러주시고 제가 다시 성가대를 향해서 지휘를 하면 여러분들은 감상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활짝 웃고 오는 거는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기쁘고, 지난번에 앵콜이 있다고 해서 지금 제가 사전에 들은 얘기가 없어서 우리 미나 자매한테 지금 앵콜 있어 근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보이지 않는 뒤에 에피소드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너무너무나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이요, 또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해 주신 게 영광이고, 또 이거를 마음에 담고 찬양한 우리 시온 성가대도 감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5장이거든요. 면류관 벗어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고 함께 찬양하고 축담으로 부활주의 예배를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면류관 벗어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는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소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 그 손과 몸의 상처가, 몸의 상처가 영광 주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을 준비하고자 늘 응모하고. 3절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아멘.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얻으며 그 한량없는 영광을.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얻으며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며.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얻으며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의 계획을 당신의 사랑과 열심으로 이루시고 인도하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총과 말씀대로 이루셨음을 믿게 하시며 절망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경험케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견도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심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보지 못하고도 믿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위에, 믿음 위에, 사명 위에,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과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서로 갔을 때 기쁨으로 인사